에스겔 37장 5절부터 10절까지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09쪽. 에스겔 37장 5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인줄이 생기고 사슬이 오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을 내고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니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그 길이 큰 늘레더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악한 영은 죽이는 영이지만 성령은 살리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하고 망하고 죽고 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성공하고 잘 되고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를 오늘 우리는 에스겔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즘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이 지구촌에 또다시 전쟁의 소식이 그치지 않고 이들 두 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많은 나라들이 그 여파로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엊그제 이제 한국을 방문해서 현직 대통령 또 전직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과연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 한국에 엄청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왔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도 외교도 정치도 자기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바이든도 상당히 급한 모양이에요. 미군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주둔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죠. 미국이 주둔해 있으면. 왜냐하면 미군이 주둔해 있으면 건들면 미국이 당연히 개입을 하기 때문에. 근데 미국이 주둔한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우리 나라가 힘을 길러야 돼요. 흔히 자주국방 하는데 이 국방력, 흔히 말하는 군사력, 경제력이 강해야 강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월남이 망했죠. 미군이 없어서 망한 거 아니에요. 망하니까 철수한 겁니다. 어르신들은 미군이 철수해서 망한 줄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불리하니까 더 이상 이익이 없으니까 철수한 거예요. 또 최근에 중동에서 미군이 철수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언제 철수할지 몰라요. 세계 강국은 경제력과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강국이 됩니다. 여러분, 영어에 end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END 들어보셨죠? 옛날 극장에서 영화가 끝나면 The End 자막이 떴어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왜 그렇게 찌르릉 하는 배를 울렸나 모르겠어요. 영화가 끝나면 이제 끝났다 이거지. 근데 그 배를 아마 영화 보다가 잠자는 사람 깨우느라고 올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and, 우리가 흔히 말하는 and, 그리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발음을 하면 여러분 구분이 안 될 거예요. and. 구분되나요? 발음상으로는 구분이 되지 않지만 이 뜻은 엄청나게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공자도 석가모니도 마호메트도 다 죽었어요. and 끝났어요. 근데 예수님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and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현재 진행이에요. 모든 종교의 창시자 지도자들은 다 죽어서 무덤이 존재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빈 무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거라 아직도 진행형의 기독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른 뼈,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가 나옵니다. 이 마른 뼈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죽어 말라버린 뼈와 같다. 이스라엘이 소망이 없음을 나타내는 표현인 거예요. 그들은 완전히 죽은 상태, the end, 끝났어. death, 사망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른 뼈들에게 and, 다시 살리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위에 새 역사를 창조하실 희망찬 모습을 에스겔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의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엊그제 그냥 촉촉한 그런 뼈가 아니에요. 완전히 말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완전히 말라버린 뼈들에게 다시 새 생명을 주고 전보다 더 큰 군대로 새 역사를 창조하실 산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현재의 상태, 현재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11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왕과 귀족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을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갔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은 죽음을 당하거나 여기저기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떠났습니다. 11절 하반절 보면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강대국들에게 여러 차례 정복당해가면서 그들은 소망이 사라졌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왕족, 귀족, 제사장, 학자들, 다니엘같이 젊은 지혜로운 청년들을 몽땅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도자를 잃어버리게 된 이스라엘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갈 바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는 공동묘지처럼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히 36년간 지배를 당했을 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일본 사람과 더불어 살기를 추진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지하에서 암암리에 독립운동을 처절하게 추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적당히 살자는 적당파들, 또 그 주변에 빙빙 도는 주변파들, 나도 왕년에는 한몫했어 큰소리치는 왕년파들. 그런데 그 많은 열정들이 점점 식어버려요. 1년, 2년, 결국 36년간 일제의 지배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절망적인 상태로 70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망이란 단어 자체가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 이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늘 에스고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은 아무런 생명력도 회생의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너무 절망의 수렁에 깊이 빠져 있다 보니까 자신들이 그와 같은 절망에 빠져 있는지조차 자각을 하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자포자기 상태, 무감각의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가 능히 살아나겠느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뼈가 막 발길에 채이는 거예요. 먼지가 푸석푸석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가 능히 살아나겠느냐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짓고 선자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것을 촉구했지만 불순종했어요.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진노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예루살렘도 불탔던 것입니다.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완전히 멸절되어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또한 회복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묻습니다. 이 물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다,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소망이 담긴 질문입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말 걸기조차도 힘들잖아요. 괜찮아, 괜찮아, 잘 될 거야. 쉬운 것 같은데 정말 그 아픔을 당하는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이 말을 건네는 것조차도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낙심하고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능히 살겠느냐? 이 질문 속에는 내가 하면 충분히 살 수 있다, 이렇게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내포하고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뼈가 말랐을 뿐만 아니라 그 뼈가 다 가루가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절망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는 분이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하는 질문에 에스겔 선지자가 하는 대답이 뭐예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얼마나 멋진 대답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에스겔은 마음속에 긍정의 마음이 100% 돼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부정적인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은 주께서 하신다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을 믿었어요. 사실상 이 소망 없는 뼈들이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에스겔로서는 알 수가 없었어요. 이미 마른 뼈들을 보고 있노라면 절망적인 생각만 들었습니다. 현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볼 때 절망에 빠지기 쉬울 때가 참 많습니다. 도저히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런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무엇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의 마음의 고백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은, 이 대답은 베드로가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은 그냥 아무것도 몰라서 대답한 것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주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나의 연약함도 아시잖아요. 나의 죄악됨도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주님 앞에 난 회개하고 있잖아요.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잖아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도 인간적으로 절망적이고 한계적인 상황에 부딪히고 마른 뼈같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우리 자신의 적은 믿음과 생각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많습니다. 불신하고 절망하고 주저앉기 쉽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늘 에스겔이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에게도 생기가 나게 하시고 마른 고목에도 새싹이 돋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환난과 시련의 날에 또 슬픔과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들 역시 마른 뼈와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으면 마른 뼈도 산다고 분명히 하셨어요. 5절 말씀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느니 너희가 살리라. 말씀으로 살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뼈들을 볼 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기절한 사람을 깨우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잠시 심장이 멎은 사람을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리는 거 아니에요. 죽은 지 오래됐어요. 살도 없어.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이리저리 흩어져 굴러다니는 그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했는데 꼼짝도 안 하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는데 선포했는데 생기야 뼈들에게 들어가라 했는데 뼈들이 아무 반응이 없으면 어떡하지? 근데 에스겔은 자기의 생각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마른 뼈도 살릴 수 있다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마른 뼈들에 대한 목자의 심령이 생겨난 거예요. 선지자의 심정이 생겨난 거예요. 살리고자 하는 강한 의지로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른 뼈가 살아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선포했더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르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에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다. 저는 좀 영화 감독들이 이 장면 좀 영화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애니메이션 요즘 기술 좋잖아요. 애니메이션하고 진짜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군대를 죽여서 썩도록 놔둬야 됩니다. 뼈가 굴러다닐 때까지 놔둬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그때 필름을 거꾸로 돌리면 돼요. 그러면 뼈들이 맞춰지고 되겠잖아요. 얼마나 지금 에스겔의 그 한마디의 선포에 수년 동안 죽음의 침묵을 계속했던 뼈들이 떨그럭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좀 무서웠을 것 같아요. 삐거덕거려 서로 생명이 살아서 꿈틀대는 소리입니다. 뼈들이 서로 붙어요.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그 뼈들이 어찌 알고 머리, 가슴, 다리, 발가락 꽉 붙습니다. 근데 에스겔의 말씀의 능력을 보고 에스겔 자신도 놀랐습니다. 신바람이 났습니다. 어쩌면 그 뼈들이 사랑스럽게 보였을 거예요. 8절을 보면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가죽이 붙게 되는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갖춰요.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에스겔이 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뿐인데 오늘 말라서 오래된 뼈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속에 생기는 없었어요. 그냥 마네킹 같았던 거예요. 아이들이 조립해 놓은 장난감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사람의 형상과 골격은 갖추고 있었으나 생기가 없었어요. 생명이 없었어요. 생기가 없어서 여전히 죽은 마네킹과 같은 시체와 같은 존재. 여기서 생기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그 생기, 다시 말하면 성령을 뜻합니다. 말씀의 역사를 체험한 에스겔이 이제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생기는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지금 종이 주인을 부리게 된 거예요. 명령했단 말이에요. 종이 주인에게 명령한 거예요. 에스겔은 생기를 향해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럴 때 생기마저도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 선포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주의 종의 기도 방향에 따라서 선포하는 메시지에 따라서 움직여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사방에 어떤 생기들이 마네킹 같다는 시체 같다는 그들에게 들어가자 그들이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왜 백성이 되었다, 국민이 되었다 하지 않고 군대가 되었다 했을까요? 이거는 싸움을 이기는데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군인을 뽑을 때 다 늙고 꼬부랑 할아버지를 뽑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에스겔 골짜기 뼈들이 젊은 군대가 된 거예요. 혈기 왕성한 군대가 된 것이죠. 강하고 믿음직했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해도 지칠 줄 모를 그런 강한 군대가 됐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번쩍이는 구원의 투구가 있었고 가슴에는 어떠한 검이라도 능히 뚫지 못할 의의 흉배와 끊어지지 않는 진리의 허리띠와 그들을 지치지 않게 평안의 신발과 펄펄 끓는 불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강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강한 군대하면 영국의 해군, 그리고 미국의 그린벨, 우리나라 해병대니 우리나라는 서로 강하다고 하니까. 근데 그 어떤 지상의 군대보다 더욱 강력한 군대가 되었다. 당장이라도 세계를 향해 도전하는 사단의 세력을 한 칼에 못 찌를 수 있는 그런 강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역동적으로 만든 것은 생기의 능력이었습니다. 생기가 무엇이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불어넣었던 생기가 들어가자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고 영혼을 소유한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 성령, 악한 영은 죽이는 영이지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면 새로운 소망을 던지게 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창조 때부터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 창조의 생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무장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그 말씀을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어느 날 밤 니고데모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의 처소에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니고데모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내가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는가 하고 돌아왔어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호통쳤습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의 말씀은 듣고 믿는 자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영접하지 않고 있다면 니고데모와 같은 자입니다. 많은 부와 학식이 있다 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말씀 알되 영접하지 못한다면 끝내 사단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되는 것을 믿는 자에게 행합니다. 어쩌면 단순해, 어쩌면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마른 뼈가 훌륭한 군대가 된 것을 믿고 의심치 않는 자에게 생기를 부어주십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자 제자들과 120문도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두려워 떠는 제자들이 아니라 이제 겁없는 담대한 제자들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할 때 3,000명이나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만이라도 닿으려고 애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함으로 절망에 빠졌던 제자들이 변화된 모습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성령은 제자들의 수치를 씻어주셨고 마음속에 있었던 패배주의에서 해방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을 통해 온 인류의 복음의 새 역사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가증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죄를 멀리해야 돼요.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마음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형제들은 우리가 어찌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베드로에게 물을 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악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발견하고 회개하는 자만이, 죄사함에 확신이 있는 자만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절망 중에 있습니까? 소망을 상실하고 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과 같은 현실을 보지 마시고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인생을 바꿔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시선을 세상 가운데 아니라 문제 가운데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살아나는 인생, 회복되는 인생,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사모하면서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가 성령의 능력으로 강한 군대가 되었던 것을 오늘 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정말 마른 뼈와 같은 소망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들 그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나의 등교에서 일하시고 나의 앞서가시면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 꽂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